3월 10일입니다. 이게 보통 춘삼월 그러면 음력 춘삼월을 말하는 건데 양력을 쓰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양력 3월이면 춘삼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뭐 춘삼월 3월하고도 10일입니다. 또 봄이 제법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법 따뜻해졌고 대통령 선거도 어제 끝났고 이제 저기 그 잡다한 세상 이야기들 조금 접어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다시 왔습니다. 자, 안고 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죠. 둘의 모음을 이제 뭐 오늘이 벌써 둘의 모음의 20번째 공부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법 상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둘의 모음이 굉장히 짧은 경들의 연속인데 또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 중에 지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법의 절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법의 절도, 도둑질이죠. 그래서 뭐 이참에 법을 훔치러 교단에 출가한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사람 중에 법을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있는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12번 상류가의 70번 수시마경이라는 경이 있죠. 이 수시마경에서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외도 유행승이에요. 이 외도 유행승이 유행승들의 집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상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상가만 존중하고 그 존경 존중에 의해 가지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주로 부처님과 제자들의 상가에만 보시를 해 공양을 올려. 외도 유행승인 우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런 상황이 생겨나니까 이 외도 유행승 중에 아마도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수시마라고 하는 외도 유행승한테 그대가 저 사문고따마의 그 집단 안으로 출가를 해서 사문고따마,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가르침을 익혀가지고 제가자들에게 사문고따마의 법을 우리도 설하면 우리도 존중받고 필수품을 잘 공양받지 않겠어? 하고 법을 도둑질하러 침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마라고 하는 외도 유행승이 아난다 전자를 만나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시켜라. 이래 돼서 일단은 수시마 존자라고 하는 스님이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수시마 존자가 수시마 스님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비구상가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많은 비구들이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다시는 지금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무위의 앓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오죠. 무위의 앓을 선언한다. 라고 하면 요것이 그대로 깨달음이죠. 그래가지고 저 무위의 앓을 선언했다라는 저 비구들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내가 훔쳐가고 싶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획득할 수 있겠다. 이제 대략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무위의 앓을 선언한 그 깨달음을 선언한 비구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깜냥으로
신족통을 갖추었을까? 천이통을 갖추었을까?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양면해탈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갖춘 겁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뭐 갖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시마 존자가 그 깨달은 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위의 삶을 얻었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존재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무위의 삶을 선언한 비구들이 뭐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해해탈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마도 수시마 존자는 외도 유행승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해탈자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수시마 존자가 무위의 삶을 선언한 그 아라한 존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해해탈자여서 그런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을 제외한 앞에 5가지라든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할 때 설명을 잘 안 하죠. 그래가지고 수시마 존자가 다시 부처님한테로 가죠. 부처님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무위의 삶을 선언한 저 비구들이,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이렇게 5가지 신통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수시마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자 수시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과 함께한 우정의 대화를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수시마여,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앓음이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앓음이 있다. 자,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 는 앓음이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앓음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답변을 하시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 의미를 무아상경이 말하는 그 무상고 무아에 의한 여실지견 위에서 영어이탐해탈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연기를 관찰하는 깨달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수시마경에서 사실 요 법을 도둑질한다라는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수시마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 바로 요 개념이죠. 자, 이전과 이후. 김정희 부부님, 이전 이후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 이전과 이후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해탈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무위의 삶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 말씀이 먼저 나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전에는 이랬고 이후에는 이렇다 라고 하니 여기에 기준점으로 해해탈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나타난 거죠. 해해탈자가 되었다, 무위의 삶을 선언했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이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 비구죠. 깨닫지 못한 비구이었던 시절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후는 뭐예요? 이제 깨달은 비구, 깨달은 아라한이 있는 거죠. 이 아라한에게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마경의 중심 주제는 무위의 알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해해탈자고, 그 해해탈자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형편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영원하다, 이런 관점이 있고, 깨닫고 나면 참으로 열반이다,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아인, 이렇게 존재를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해해탈자를 기준으로. 자,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난주 했거든요. 자, 그럴 때 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 알미, 이제 원어가 어떻게 되나요? 법, 담마.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게 티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에 발음 때문에 티가 하나 더 들어갔어. 담마, 티띠, 암, 니아나. 이런 단어가 하나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서는 알매 영역경 1, 2번 이래가지고 44개의 알매 영역, 77개의 알매 영역, 거기에서도 담마, 티띠, 니아나 라는 요 단어가 나왔었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에서 보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수업에서도 대략 좀 소개하기는 했지만,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 요 교재 하나 드렸거든요. 주제의 확장, 앙구따라 니까야 2번 해가지고 담마, 티띠, 니아나, 존재가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제가 볼 때는 요 용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오늘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요 부분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볼 건데, 그 이전에 노버구님, 우리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마. 이 법이 뭐죠? 법이 뭘까? 여러분들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법이 뭐죠? 있는 거. 있는 거. 그래. 그러니까 있는 거, 존재.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죠. 우리가 불법 등삼법 이렇게 말할 때 법법. 이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또 그러니까 일체, 그러니까 재범무아라고 한, 그건 이제 존재로 쓰인 거고. 자, 일단 빨리 그러니까 빨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담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박스가 있고, 박스 밑에 담마라고 적어드렸어요. 담마, 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 편집한 빨리 한글 사전이 있죠. 거기에서만 봐도 담마라는 말이 1번 법, 진리, 이론, 이치, 도,
가르침, 교훈, 조직적인 가르침. 2번 상태, 성질. 3번 사물, 것, 현상, 현상세계. 4. 원인, 조건. 5. 정신의 대상. 6. 관념, 개념, 생각, 분석적 지식, 철학. 7. 정신적 태도, 마음가짐. 8. 자연, 우주적 질서. 9. 도덕, 당위, 해야 하는 것, 선한 행위. 반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 의미만 해도 9가지라 하지만 굉장히 더 많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단말하는 용어가 쓰였을 때는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들여다봐야 바르게 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건 요 사전에만 봐도 9개로 구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거야. 자, 이런 가운데에 그러면 여기 담마티티 냐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이렇게 쓰였을 때 이 법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존재. 그래, 여기서는 바로 사전적으로 보자면 3번에서 사물, 것, 현상, 현상세계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것, 이것저것 하는 그 것이죠. 바로 그.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서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것, 존재. 그래서 재범무아라고 말할 때 요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거, 있는 거는 해탈자, 깨닫지 못한 비구의 관점으로는 어떠느냐? 안정되고 영원하다. 이렇게 상락아정의 관점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해탈했다. 그러니까 해탈자가 되었다.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상고 무아부정. 무아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제가 요 주제의 확장 요런 작업을 한 거는 이참에 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유사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에서 보면 담마티티 대신에 요게 조금 달리 쓰여가지고 담마티따 하고 다시 따가 붙어가지고 담마티따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타나요. 이럴 때에 한 장을 넘겨가지고 5페이지를 볼게요.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냥 뭐 저기 좀 영어로만 좀 적어 드렸어요. 티띠라고 하는 거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한 대로 뭐 스테빌리티 뭐 해가지고 두레이션 해서 안정되고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밑에 티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티따. 요 티따라는 단어가 띠타띠라는 단어의 과거분사다라고 나오는데 티띠를 보면 그 옆에 후롬 띠타띠 해서 띠타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서 티띠라는 단어도 파생되어 오고 요 단어의 과거분사로 티따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래요. 그렇게 과거분사로 생겨난 데에 따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추상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야 이게. 그러니까 티따라고 하는 어떤 것 이런 개념. 뭐 이제 그런 아이가 유사한 걸로 그러기 때문에 티따따라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띠타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서 온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담마티띠로 쓰인 경우하고
담마티 따따로 쓰이는 경우가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더라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자, 요거 교재를 이제 그럼 3페이지로 돌아와서 교재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앙구따라 니까야 2번 담마티띠 냐나 존재가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타나는데 첫째, 담마티띠 냐나 존재가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요거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담마티따따 담마니야 맞다라고 해서 진리 사실의 안정성과 진리 사실의 확실성 이래가지고 자 담마티따따 요 단어죠. 담마티따따를 이제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티따따라는 거는 뭐 이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온 거니까 안정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데 담마를 뭐라고 번역한 거죠? 담마. 담마를 뭐라고 번역한 거야? 여기서 그렇죠. 이 담마를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9가지로 사전적 의미를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담마의 의미에 1번에 보면 법이고 진리고 이론이고 이치고 이래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진리, 이치 이런 개념으로 담마를 적용해서 진리 또는 사실의 안정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삿담마티띠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마 앞에 사가 붙어가지고 삿담마 되면 바른 법 이런 얘기거든. 우리가 보통 정법이라고 표현하죠. 정법이라고 말하는 게 삿담마야. 그 삿담마하고 티띠야라고 해서 티띠에 이제 격이 변화된 거예요. 요래 되면 요 경우에는 티띠야가 흔들리지 않음 요런 의미가 되고 삿담마라고 할 때 정법에서는 여기서 법은 무엇이냐 어떤 법에 바른 것이냐 이럴 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의 바름 그래서 바른 가르침 요렇게 이제 법을 해석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선 그 담마티띠냐나하고 담마티따따 그리고 삿담마티띠야라고 하는 요 띠타띠로부터 오는 세 개의 용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시마경은 수시마여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위의 알을 선언한 해해탈자에 대한 설명인데 뿌빼와 빠차를 먼저와 나중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전과 이후로 해석하였습니다. 무위의 알의 선언, 즉 해해탈자가 되었다는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해탈자가 되기 이전에는 담마티띠냐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해해탈자가 된 이후에는 니빠네냐나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열반은 무상의 가라앉음에 따르는 락과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반과 대비된 것으로의 법은 있는 것, 즉 존재인데 행들과 열반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이건 법이 존재다 이렇게 적어드렸고 그러면 담마티띠냐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깨달음 이전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에 괴리된 알매 상태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매 영역을 설명하는 두 개의 경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알매 영역경과 알매 영역경 2번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경이고요. 그래서 알매 영역경은 44가지 알매 영역을 말하는데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내지 행들의 자라남, 행들의 소멸,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고, 알매 영역경 2번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는 암과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는 암을 현재, 과거, 미래에 적용한 6가지 암과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 즉 담마티티 냐나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라는 암을 더한 7가지를 무명과 행들의 관계에까지 적용한 77가지 알매 영역을 말합니다. 요거 하여간 지난주 공부한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놔가지고 특히 노버부딘 같으면 좀 생소하실 건데 그렇게 하여간 제가 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 담마티티 냐나는 어떻게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으로 해석됩니까? 우선 열반에 대한 암과 대비되는 해해탈자, 즉 깨달음 이전의 우선 열반에 대한 암과 대비되는 해해탈자, 즉 깨달음 이전의 알미라는 점에서 행들에 적용되는 암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무상고 무아인 행들에 대해 상락아라는 전도된 관점에 의한 왜곡된 알미입니다. 물론 이때도 열반을 말할 수 있는데 상락아정이란 전도된 관점이기 때문에 법은 행들과 열반을 포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해해탈자 이전, 깨닫지 못한 관점에서는 열반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다 그렇게 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꽃경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오오는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오는 있다고 하는데, 무상과 상, 고와 안정되고 영원함,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담마티티 냐나는 담마티티 대시 냐나 또는 담마 대시 티띠 대시 냐나인데, 담마티띠는 본성, 참된 성질이라는 의미고 티띠는 안정됨,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티띠로서 두와 삿다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들은 전도되지 않은 사실의 관점에서는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하는 것인데, 해해탈자가 되기 이전에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실과 괴리되게, 즉 전도되게 안다는 이해 위에서 고와 안정되고 영원함의 측면을 담마티티 냐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이해 위에서 수심하여 이전에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미 있었고 이후에는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라고 해석하였는데, 알매 영역경 2번을 인용하면 범부는 법에 대해 안정되고 영원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탐 소멸의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을 통해서 그 알미, 그러니까 잘못된 암, 전도된 알미 부서지고 무너질 때 깨달음, 즉 해해탈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지난주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압축을 해봤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담마티티는 이 외에도 담마티따따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삿담마티띠야의 유사한 형태의 몇 가지 용례로 나타납니다. 라고 나와요. 사실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길게 좀 설명하는 이유는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두 가지, 그러니까 담마티따따하고 삿담마티띠야라는 요 두 가지 용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좀 소개되어야 이 담마티띠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담마티티 냐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담마티따따라는 진리, 사실의 안정성이라고 해석한 이 용어를 보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마티띠, 법의 안정과 지속이 이 경에서처럼 부정적 관점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마티띠 냐나는 무상에서 고인 것을 안정되고 영원하다고 잘못 본 부정적 관점이지만 이외에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용례들은 부정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하고 참 친한 누님이 있었어. 이 누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노버부님, 김버부님하고 동년배들이시네. 그 누님이 한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대. 노버부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가 뭘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 동의하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맞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동네에 누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거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김부모님 이거 맞는 말. 그죠? 맞죠? 그 부분. 아니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것들로 구성된 세상인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니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원리, 이치,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타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 조건 관계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이런 삼법인을 말하잖아요. 또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연기 이런 그야말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재행무상이고 삶에서도 이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고 이러니까 결국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치, 그 가운데 조건이 온전히 제어되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무상한 것은 결국 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부처님의 삼법인 이런 사실, 원리에 대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있지.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좀 곤란해지죠? 그러면 거기서 세상에 하여간 존재하는 거는 다 변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다른 특성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알매 영역, 깨닫지 못한 상태를 넘어서야 그 열반이라는 개념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서
조건이 제어되지 못함에 따르는 그 변화, 불만족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원리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타당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까? 박법은님. 바로 삼법인에서 말하는 이런 원리 이치 사실이 있어. 그런 원리 이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안정적이요, 확정된 거예요. 사실 또 우리가 그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존재하는 것들의 그 무상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까? 이렇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 이치 사실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확정적이요, 이거는 안정된 거고 변치 않는 거야. 이런 그 진리성, 원리 이치, 그 사실됨을 선언하는 어떤 표현이 부처님이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쓰셨겠죠. 부처님이 당신의 선언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것은 확정적인 거다, 이것은 안정된 거라서 이것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래 선언을 하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떤 말로 선언을 할까? 답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담마티띠 야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이거는 그 해탈자가 못된 전도된 영역에서의 관점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진 않아야 된다. 같은 데서 출발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이런 부정적 의미가 아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진리, 원리, 이치, 사실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정된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부처님의 선언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단어로 나타난다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출연경. 그렇죠. 김보분이 우리 저기 요즘 아침 독성할 때 그 두 번째 섹션이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세 개의 경 중에 앞에 두 개가 삼법인하고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요 이치요 사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잖아. 바로 그 출현경과 조건경이라는 두 가지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단어를 쓴다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밑에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용례 1번 담마티따따 담마니야마따 라고 해서 요걸 그래서 제가 요번에 번역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번역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담마티따따를 법의 안정성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안정성 이렇게 번역했고 담마니야마따는 법의 확실성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자, 두 개의 경은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 열애들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삼법인과 연기, 이거는 요게 하여간 우리가 부처 이전의 것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어. 나의 삶을 이끄는 원리 이치가 있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것은 그 원리 이치를 보완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삶으로써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의미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치를 보완하지 못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괴리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누구도 고멸을 실현하지 못하는 시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죠.
여기서 담마티따따는 법에 안정되고 영원함, 즉 경우와 시간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원리, 이치, 즉 진리 사실을 의미하는데 담마니야 맞다 법의 확실성과 짝을 이루어 부처 이전의 것을 정의해 줍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수심화경에서 이 단어를 보고는 수심화경에서 물론 해해탈자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이 연장선 속에서 출현경과 조건경에 나오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선언 가운데에서 이런 삼법인과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거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부분을 지시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이거를 더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출현경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번 비구들이여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라고 해서 담마티따따 담마니야 맞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에 반복되고요. 두 번째로는 12번 상류따의 20번 조건경이죠. 여기서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고 해서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연기 12연기에 반복해서 적용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출현경과 조건경의 차이는 딱 하나죠. 출현경에서 삼법인을 말할 때는 이것이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담마티따따 법의 안정성이고 담마니야 맞다 법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연기를 설명하는 조건경에서는 거기에 이다빠짜였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때 여기는 어디라고요? 중생세상이죠.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노사에 이르는 조건관계,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조건관계를 이다빠짜였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법의 절도, 법을 도둑질해 간다라는 이 표현을 놓고 수심화경이라는 법을 훔쳐가는 에피소드를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이거 담마티띠냐나 해탈자가 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의 관점에서 법을 전도되게 보는 요런 알물 이해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출현경과 조건경이라는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교의 토대가 되는, 그죠? 토대가 되는 이 두 가지 원리, 이치, 진리성 이것에 대해서 그거 변치 않는 거다 라는 부처님의 선언, 거기에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법의 안정성과 법의 확실성이 이제 뭐 역격이라고 해서 격을 좀 달리하지만 디가니까야 9번 뽀따바다경에서도 나타나요. 뭐 요 부분은 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기 그 뽀따바다 유행승이 부처님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정이고 법의 안정성과 법의 확실성을 갖춘 실천을 선언한다라고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9페이지로 갑니다. 자, 9페이지 이제 2번에서 사담마티띠아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바른 법,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용어가 있는데 노부부님, 정법,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정법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정법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야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의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부처님의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을까? 노부부님 딱 뭐가 생각날까? 뭐가 생각날까요? 김정희 부부님 네. 뭐가 생각날까? 부처님의 바른 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니까들 가르쳐야 돼. 맞습니다. 니까야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을 꿰어서 공부하는 그러면 되지. 그렇게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에서 이제 요 표현,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요 표현이 어떤 주제에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딱 한 가지 주제에서만 몇 개의 경을 통해서 반복 나타나요. 답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성스러운 법과 율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이라는 가르침이 있고 율이라는 가르침이 있잖아. 그래서 법으로서 그 진리를 전하고 율로서 삶의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 율이라고 하는 거, 계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게 필요하냐? 막행막식도 하는데 그냥 그런 그 뭐 계율이라고 하는 거 억지로 정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아도 그냥 단 바꾸고 깨치면 되고 이래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계율을 부처님이 지정하잖아. 왜 부처님이 계율을 지정하느냐? 라고 할 때 뭐 10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20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는 10가지 이유를 말하거든. 계율을 지정하는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제정해주는 계율에 따라서 삶을 제어해가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이 제어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용도에서 이 사담마티띠아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자, 보겠습니다. 2번 사담마티띠아,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앙구타라니까야 열애 모음 31번 우빨리경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선언하고 계목을 지정한 10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율장의 비구 위반가에 3번, 비구니 위반가에 2번 반복됩니다. 이때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이유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법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오빨리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한 이유가 10가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한다 라고 제정의 이유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빨리경 보겠습니다. 우빨리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빨리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몇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께서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선언하고 계목을 제정하셨습니까? 라고. 우빨리여, 10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선언하고 계목을 제정했다. 어떤 10가지인가? 1.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2.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3.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4.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5.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6.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7.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8.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9.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우빨리여, 이 10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선언하고 계목을 제정했다. 이렇게 우빨리 존자가 누구죠? 그렇죠. 계행제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차 결집을 할 때도 그 경에 대해서는 아난다 존자가 암송해내고 율에 대해서는 바로 우빨리 존자가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우빨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율을 제정하셨습니까? 하니까 10가지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 중에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담마티띠야라고 하는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자체가, 자, 앞에서는 그러니까 담마티따따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이 삼법인 연기, 이런 원리, 이치, 진리, 사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안정적이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 뭐 이런 그 부분을 말해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제 여기서는 사담마, 바른 법에 대해서 그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을 제정했다 라고. 경과 율 가운데 이 율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쪽에 하나로 나온다. 이어서 한편 앙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201, 202, 230 율의 반복은 좀 더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열상 20가지 이유입니다. 비구들이여, 2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어떤 둘인가? 1.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요 2가지를 하나의 쌍으로, 지금 여기서 문장은 어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요거죠. 그래서 하나로서 승가의 뛰어남과 승가의 편안함이라는 2가지 때문에 계율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요 2개의 짝이 2번으로 나오고, 그래서 10번까지 가니까 열상 2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은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4.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망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원망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5.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6. 지금 여기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7.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8. 재가자들을 연민하기 위하여, 악한 바람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하여. 9.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10.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자, 앞에 우빨리경의 10가지가 여기에서 보면 1, 2, 3번 3쌍, 그리고 9번, 10번 2쌍 해서 10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 5개의 쌍은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 계율을 제정한 이유를 10가지로도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 아니면 10가지 쌍, 20개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읽은 요 10쌍 20개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눠드렸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요 내용 중에 사실은 요 20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도도 나간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계율의 제정은 그 목적을 분명히 설하는데, 그 가운데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 삿담마티띠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하기를 바라는 불교 신자는 계율을 잘 지녀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요걸 보았어요. 담마라는 말, 담마하고 티띠 또는 티따, 요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삿담마까지 포함해서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담마티띠냐나라는 거는 해해탈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이게 오직 불교에서만 가능한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이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 전도된 중생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보완하느냐?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고 잘못 본다 이거야. 이때 법이라는 것은 법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존재,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한 가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담마티따따라는 말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사실 미리 보기에서 공부했지만, 말하자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설정되고 창조주 하나님 알라가 설정되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불교의 입장이라고. 그죠? 기독교나 이슬람 쪽에서는 어떤 자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세워서 그 종교의 근본을 잡잖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인간의 한계를 두지 않죠. 완전히 삶의 심오함에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교주인 부처님의 모든 것의 출발점, 다른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해서 출발로 삼는 거기에 대응하는 자리에 바로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여기서 법은 원리요, 이치요, 사실이요, 진리고 이런 거죠. 이러한 것이 법의 안정성.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이치, 사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부처 이전의 것, 불교의 출발 자리에 자리하는 삼법인과 연기를 설명하는 그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라고 해서 오늘 소개했고, 연장선상에서 삿담마띠띠야 라고 하는 말,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담마죠. 그래서 사담마, 바른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제자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제정해준 계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5개를 지니는 일에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사리를 맞아서는 8개를 지니는 삶에 투철하자. 이게 불교적인 삶의 출발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뭐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더 많은 계율에 대해서 그리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니까야 2번 존재가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3가지 용어를 좀 살펴봤습니다.